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세상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BC와 AD로 나누어지죠. Before Christ, Anno Domini. 크라이스트, 도미니, 다 주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역사의 분기점이며 역사의 중심인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자훈련 몇 개 그룹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과제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한번 우리도 만들어 보자, 이런 시간을 우리가 가져봤습니다. 나의 신앙 고백문을 한번 써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고백문을 쓸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검 항목은 바로 나에게도 이 BC와 AD의 구분이 있는가라는 항목입니다. 내 인생의 BC와 AD, 즉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나의 삶에 어떠한 변화와 감격과 또한 내 삶에 어떤 그 혁명적인 역사가 있었는가 하는 것들이 우리가 쓰는 고백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이지요. 고백문을 쓰려면 샘플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고백문을 썼는가, 그럴 때 저희가 제시받았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문을 작성하는 훈련생들에게는 아주 좋은 샘플을 제공해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신이 소개하는 그의 이력을 보면 그의 이력에는 분명한 BC와 AD가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인생, 바로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그의 인생의 이력입니다. 우리가 잠시요 그가 소개하는 그의 이력을 한번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좀 이 부분은 성경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이하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부터 6절까지인데요. 신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이력을 소개하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요. 유대인으로 언약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민족적으로는 택하신 백성이라는 고백이 있는 거죠. 자부심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명망 있는 가문 출신입니다. 되고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입니다. 시브리인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이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나는 뼛속까지 뭐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활 양식, 기질,
또 조상으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관습, 이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 시브리인입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는 시브리인 중에서도 시브리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런 고백이고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유대 사회가 헬라화되는 것을 반대하면서 세속주의적 움직임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는 당대에 아주 명망 있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인 가말리엘에게서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얼마만큼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열심히는 교회를 박해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단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예수 믿는 도를 이단의 도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말씀을 연구하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다. 여러분 훌륭하죠, 그죠? 이것이 바울의 BC입니다. 예수 이전 그의 이력입니다. 그는 나름대로는 온전히 구비된 삶을 살았던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결코 과거가 불행했거나 기억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기억들로 가득 찼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의 과거는 굉장히 훌륭한 그런 이력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런 환경과 배경을 갖고 자라난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남들이 보면 오히려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스펙이 있는 인생입니다. 남들은 일부러라도 얻고 싶고 돈 주고서라도 사고 싶은 그러한 이력을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다음 순간 아주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그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되는데,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까지 봅니다. 그 화려한 스펙, 어찌 보면 자랑할 만한 이력들, 그런데 그 스펙과 이력들은 내 인생에서 더 이상 이로울 것이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방해가 될 뿐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했다는 것은 내 경력에서 모든 것을 지워버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똥과 오줌처럼 여긴다. 그러니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고 또 되돌아보고 싶지도 않은 그런 것으로 내가 여기노라, 이런 선언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대체 바울에게는 이러한 그 정말 혁명과도 같은, 이러한 폭탄과도 같은 발언, 선언을 하게 된 걸까요? 그에게 찾아온 이 대심경의 변화는 무엇 때문일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7절 8절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7절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고 설명하고 있고, 8절에서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의 삶에 찾아온 변화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몇 해 전에 이렇게 학교에서 교수님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 그 교수님들 중에는 우리가 흔히 유럽파, 유럽에서 유학하신 분들도 있고, 미국파, 미국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요. 또 국내에서 학위를 취득한 분들도 있고, 여러 다양한 학력을 소유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얘기를 나누는데 그때 주제가 세계의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공부할 때 어디를 가봤는데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웠다. 정말 거기는 잊지 못할 경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번 또 가보고 싶고 뭐 이런 그 당시를 회상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이렇게 듣고 계셨던 그 나이가 지긋한 교수님이 나도 그 유럽에서 공부할 때 그 교수님들이 얘기했던 대부분의 장소를 다 가봤는데 그러면서요, 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알프스를 갔다 오고 나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알프스를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전에 내가 멋있다, 아름답다 얘기했던 곳은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알프스가 이렇게 아름다운가요? 저는 이렇게 영화나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실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상한 거는 그 말을 하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또 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뭐 거기를 갔다 오면 다른 데는 다 시시하게 느껴지죠. 또 이러면서 또 동의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표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을 보고 또 그분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거, 소중하다고 부둥켜 안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들이었는가, 이걸 알게 됐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요, 가장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면 그 이전에 보았던 것들이 시시하고요, 그 이후에 보는 것들도 별로 감흥을 주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분에 대한 지식을 알고 나니까, 그분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붙들었던 것, 소유했던 것, 알았던 것,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하고 값진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그의 입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의 이력들이 별로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 이전에는 소중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정점을 찍고 나니까 그 이전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보잘것없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버렸다 하는 것들은 내가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할 이유를 내가 발견하게 됐다, 그런 고백입니다. 남은 인생 삶의 목표 삼고 내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 모든 것을 다 해도, 그렇게 살아가도 정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것, 내가 찾게 됐고 발견하게 됐고 소유하게 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TV에서요, 제가 이렇게 영화를 이렇게 잠깐 봤는데, 근데 그 제목이 확실치 않은데 친정엄마 뭐 그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딸바보 엄마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그 엄마에게 딸은 단순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영화에서 그 딸은 그 엄마의 모든 것이었죠. 삶의 이유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그래서요, 이 딸을 위해서라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지 모를 정도의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엄마로 바꾸어집니다. 딸 앞에서 엄마는 슈퍼우먼처럼 이렇게 바뀝니다. 때론 지나치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렇게 시골의 엄마가 딸을 위해 지나친 일까지도 서슴지 않는다. 그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감이 오시죠. 뭐 딸이 뭐 집에 일이 있어서 도시락을 가져가지 못하면 도시락을 들고 학교로 뛰는 거죠. 그리고 학교에서부터 고래고래 딸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교실마다 막 밀고 들어가고, 그 다음에 딸이 있는 방을 뭐 이렇게 발견하면 선생님에게 넙죽 절하고, 야, 네 도시락 가져왔다, 뭐 그런 거요. 그러면은 이제 딸이 부끄럽죠. 그래서 딸이 그런 엄마에게 면박을 주면서 입버릇처럼 뭐라고 하냐면, 내 엄마 땜시 내가 못 살겠다 그럽니다. 그러면 저를 정말 감동시켰던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엄마가 하는 말입니다. 야, 니는 왜 맨날 나 땜시 못 산다고 하냐? 나는 니 땜시 사는데. 그 엄마는 맨날 그러는 거예요. 왜 너는 나 땜시 못 산다고 하냐? 나는 너 땜시 사는 건데. 그런 이야기.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되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이 엄마에게 있어서 딸의 존재는
단순한 한 명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내가 투자해야 될 나의 모든 것, 그 대상이 바로 살아가는 그 딸에게 그렇게 가 있는 것을 그 엄마와 딸의 대화를 통해서 가슴으로 느껴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엄마에게 있어서 딸은 자랑이고 보람이고 기쁨이고 감격이고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은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이유를 발견한 것입니다. 삶의 이유, 기쁨, 소망, 내가 바라봐야 될 비전, 걸어가야 될 목표, 바로 그에게 있어서 그가 발견한 그 모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엄마는 딸이 모든 것이기에 딸의 행복과 기쁨에 그 엄마의 모든 삶을 맞춰놨지요.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한 보물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생명을 다하는 날까지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 바로 그 인생의 가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하게 됐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 그의 인생에 찾아온 획기적인 변화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구절. 어찌 보면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보면 유일한 이유, 유일한 근거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 8절만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맨 마중에 아멘. 언제 보이신 거죠? 부활하신 후에, 그렇죠?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의 인생에도 찾아오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신의 인생에 되어진 이 놀라운 일들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지금은 모든 게 참 눈부십니다. 그렇죠? 의학의 발전은 정말 이건 기이할 정도로 발전이 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희 제 조카가 있는데, 얘가 이제 쌍둥이를 낳는데, 근데 그 애들이 불과 7개월 좀 넘어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나온 거죠, 애들이. 근데 산모가 양수가 터지고 그러면서, 근데 얘네가 몸무게가요 1몇 킬로밖에 안 됐어요. 이제 다 죽었대, 못 산다 그랬는데, 신기한 게 인큐베이터에서 걔네들을 살려내더라고요. 지금 걔네들 아주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벌써 3살, 4살 됐는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아주 신비한 세상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요, 의학이 발달되기 이전에 이 만삭되어 나지 못한다는 것, 이건 살기 힘들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쓰여졌던 시대입니다.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는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소망도 희망도 없던 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영적인 그의 상태가 어땠냐,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다. 그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그 잘못된 열심이 만들어 놓은 마치 살인병기같이 살았던 것이 내 인생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넘기고 그리고 핍박하던 자신. 그런데 이러한 내게 어떻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가? 내 삶에 이 놀라운 혁명과 같은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났는가? 그럴 때 사도 바울이 그 이유를 8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만삭되지 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맨 나중에 이 맨 나중에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마치 가슴을 쓸어내리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잊으셨다면, 그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면 어찌 되었을까? 이런 그 안타까움과 답답함,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에 대한 그 안타까움이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가슴에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잊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맨 나중에 이거 마지막 기회인 것처럼 주님은 내게 찾아오셔서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만삭 태어나지 못한, 제때 태어나지 못한 것 같은 내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는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졌죠?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그 길 중에서 주님이 그 얘기를 막으시고 그를 만나 주셨던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막으셨던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어짜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물으셨고요. 그리고 나는 네가 받게 하는 예수야 하고 자신을 소개하신 후에 그를 위해서 새로운 길, 그가 가야 될 길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이방을 위한 나의 사도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죠.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때의 감격을 만삭 뛰어나지 못한 나에게도 찾아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났을 때 잠시 눈이 멀게 됐죠. 아무것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그렇게 다메섹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며칠을 눈 감은 채로 보냈죠. 그리고 며칠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는 그의 눈을 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전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 전에 눈 뜨고 살았을 때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데 눈 감음과 예수 안에서 눈뜸을 통해서 그는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의미가 달라지고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이 달라진 것을 그는 볼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신학이 바뀌었고요, 가치관이 바뀌었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고 궁극적인 소망까지 다 바뀌는 이런 감격을 그가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잠시의 눈멈과 그리고 눈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사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소중하며 그분을 위하여 나의 삶의 목표와 이유가 생겼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전혀 다른 인생으로 그렇게 바뀌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도 바울에게 되어졌던 그의 인생을 BC와 AD로 분명하게 구분시켜 놓았던 그 아름다운 분기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생겨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나에게는 내 인생에 BC와 AD가 있는가? 정말 내 삶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소유하고 그분을 알게 됐을 때 그분은 내 인생의 분명한 구분점, 내 인생의 분명한 그 혁명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찾아오셔서 나는 그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묻고 돌아볼 수 있는 이 귀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지중해를 오가는 그 상선의 선장이었던 아버지를 통해 11살 때부터 이렇게 선원이 됐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렸을 때는 굉장히 경건한 어머니의 그런 어떤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었는데 7살 되던 해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 무릎에 앉혀놓고 그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찬송을 불러주며 기도해줬던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 이후로 아버지의 손에서만 자라게 됐는데 거친 그 선원들 속에서 그렇게 자라게 됐던 것이지요. 성격도 삐뚤어졌고요, 그리고 난폭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요,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러한 그 노예선에서 그 선원으로 일하게 됐고요, 그 노예선 선장까지
그렇게 이제 지위가 올라갔던 사람이 바로 존 뉴턴입니다. 그러던 중에요, 그 사람들도 그를 꺼리고 멀리하고 너무 난폭하고요, 그리고 무자비하기가 이를 데 없었고, 그 배 안에서 온갖 만행이라는 만행, 그 노예들을 대상으로 다 저질렀던 아주 저질 선원이 바로 존 뉴턴이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그가 기록한 걸 보면 1748년 3월 1일 그의 삶에 혁명적 사건이 찾아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에 한 권의 책이 들려지게 되는 거죠. 그 책이 바로 토마스 아켄피스가 지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그 속에 있어서 우연히 그 책을 이렇게 펼쳐서 읽기 시작했던 거죠. 책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어머니 무릎에서 듣던 성경 생각나게 하시고,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그 찬송 소리가 기억나게 하시고, 그의 손을 잡고 잠들 때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의 영혼이 요동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죠.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지난 인생을 후회하면서 짐승과 같이 변해버린 그의 인생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지은 찬송 시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어메이징 하다는 거죠. 이 은혜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어메이징 하다는 거, 이거 형언할 수 없는 걸 표현하는 말 아닙니까? 내 입으로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그 은혜를 내가 표현할까? 표현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신에게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그 은혜를 어메이징한 그레이스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찬송시를 짓고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민요에 이렇게 그 민요에 그 가사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게 된 것이 오늘 우리가 찬송하며 은혜를 받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롭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고 나를 본향에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만 찬미하며 살 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찬송시를 불렀던 것입니다. 아집과 같은 조상들의 전통, 그로 인하여 형성된 잘못된 가치관, 그리고 방향이 틀려버린 열심. 여러분이 방향이 틀려버린 열심은요, 누군가에겐 살인 무기가 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그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인생의 한가운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주님께서는 그의 잘못된 신앙, 가치관, 전통, 길을 잃은 열심을 바로 교정시켜 주셨고요,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이후로 사도 바울은 남은 생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희망이고 이 땅의 이유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는 과거에 그가 자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과거에 누렸던 모든 삶으로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대변화를 이룰 수가 있게 됐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신학을 듣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에 남은 과업을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부활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 지점이었습니다. 그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왜냐하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권능으로 그렇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권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향해 호령하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주장하며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활은 그의 삶의 목표 지점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의 권능과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이루고자 하느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혜를 붙들고 살며 부활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결국 이런 고백을 토해냅니다. 이제부터 나의 인생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나의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너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한 가지 얘기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되어졌던 실화인데요. 한 소년이 담뱃잎 한 푸대와 이렇게 교환이 됐습니다. 그의 부모도 모두 노예로 팔려간 소년이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노예 상인들은 그 소년을 노예선에 태우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국으로 이렇게 가던 중에 불법 노예선이라는 것을 알게 된 영국 군함에 의해서 그 노예선이 이렇게 납포가 되게 됩니다. 그 영국 군함에는 군목이 이렇게 영국 군목이 한 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그 군목은 그 수백 명의 그 노예들 속에서 너무 어린 한 소년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을 데려다가 자기 양자로 삼고요,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그리고 교육을 시키게 됐습니다. 그 후 그렇게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 어느 날 이 나이지리아 교회에서는요, 나이지리아 국가 최초로 교회의 감독 취임 예배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나이지리아의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게 된 것이고요. 그 교회 지도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취임을 했던 감독은 이 사무엘 크로우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요. 그리고 또 그 민족의 지도자로도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크로우더가 바로 감독으로 취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바로 30년 전에 노예선에 태워져서 미국으로 팔려갔던, 그런데 간신히 구출된 그 소년, 이 소년이 나이지리아의 지도자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던 바로 크로우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했던 한 아이가 정말 기이한 만남, 정말 어메이징한 그런 은혜로 인해서 세상에서 주님이 자랑하고 싶은 그런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됐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속에서 되어진 변화,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걸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입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하는 것은 삶의 모든 방향을 바꾸어 놓는 대단한 사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신천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이 놀라운 만남이 있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찾아오셔서 사도 바울을 BC와 AD로 구분해놨던 것처럼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의 그 놀라운 변화의 시작점,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고, 그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감격스러운 위대한 인생들로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복된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